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믿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랑하며 낮추기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살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었더라. 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시작해서 훗날 결산하게 됩니다. 삶의 작은 일이든 어떠한 큰 사업이든 인생은 끊임없는 일들의 시작과 그리고 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편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좋은 마음 또한 선한 마음, 선한 계획을 갖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영자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또한 올바르게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선생님은 시작하는 동안 마음 먹기를 바른 지식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누구나 이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열정 그리고 처음의 사랑, 처음의 마음들, 초심들을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크게 와닿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이라는 사람은 처음의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4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아직은 이제 감을 잡기가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매우 긴 시간이죠. 긴 세월이죠. 이 긴 세월을 한 마음 그리고 한 믿음으로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 그것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인물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켜진 45년이라는 소소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마지막 장인, 오늘 여호수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성경은 신명기죠. 신명기 3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밟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압에서 12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어지는 성경 여호수아 1장부터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성경을 보게 되면 총 3차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3차례 동안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배는 요단 동편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개 반지파가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분배는 가나안 땅의 주요한 거점들, 성들을 정복한 후에,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분배는 실로에서 회막이 세워진 이후에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4장 이후부터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한 거점들을 정복한 후에 정복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주로 계속 있었던,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본진으로 말할 수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땅의 이제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즉 2차 분배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하죠. 이렇게 요구한 시점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철저하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분배 방식은 다름 아닌 제윗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제윗뽑기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제윗뽑기라고 하면 모든 결과를 단순한 우연, 그냥 운에 맡겨버리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윗뽑기는 당시 이방에서도 행해지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윗뽑기는 이방인들의 이것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제윗뽑기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주권의 신앙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러한 식으로 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제윗뽑기 방식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 이렇게 와서 너도 있고 각각의 지파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해라라고 한 명 한 명 말씀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제의 뽑는 과정을 굳이 따지자면 운영위원이라든지 같이 함께 제의 뽑을 사람을 이미 모세 시대에 다 정해줬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제의 뽑기는 그냥 갑자기 우리가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제의 뽑아서 공평하게 그냥 이거에 우리가 순응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다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장 1절에서 5절에서 제의 뽑기에 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대로 뽑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행해서 땅을 나누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국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서 6절에서 갈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기 바로 전에 이제 시작 제의를 뽑기 전에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나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제의 뽑기 방식에 따라서 지금 기업을 땅을 분배받으려는 게 아니라 일찍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특별한 요구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갈렙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질서를 좀 무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갈렙은 이제 유다의 지휘관이었죠.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근데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갈렙이 제일 뽑기 전에 자기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서 자기 기업을 얻고자 하는 갈렙의 충실한 신앙적 표현이었습니다. 자, 물론 갈렙이 지금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갈렙을 지명하셔서 약속하셨죠. 너는 달랐다. 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 너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자, 하지만 그의 요구는 그 특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의 신앙적 열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4장 12절. 오늘 본문 중에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지금 길갈에 있는 이 부분의 땅을 요구하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힘든 일을 가지 않죠. 자신의 권리를 이용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앞날 미래를 조금 더 편한 미래,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편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렵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희한하게도 여호수아가 택한 곳이 요구한 곳이 아낙 사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곳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전히 이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나가지 않은 상태고 여전히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런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구하는 것만으로 보아도 사실 단순히 갈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이 증명이 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갈렙의 고백은 45년 전에 한 사건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믿음으로 현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그런 정탐꾼 이야기의 일부인데요. 이 바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맞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 그리고 크고 성이 견고하다, 높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정말 작고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저들을 무찌르겠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했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한 성과 강한 거주민의 모습을 이런 모습에 압도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말씀하셨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망각하고 또 모세를 통해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매 순간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정말로 어떨 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죠.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이 그 환경에 잠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한 사람, 이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굳게 믿는 굳건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로 그게 8절과 9절에 나온 충성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이제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게 되면 꽉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라는 뜻을 히브리 원어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태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10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 가나안을 오다가 죽었습니다. 자신과 여호수아만 이제는 실제로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의 중간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때까지 생존한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의 감격이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제로 갈렙은 경험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내가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요단을 건넜을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고 다가오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갈렙은 체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로 듣죠. 그냥 예전에 이랬어. 아, 그랬구나.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자기 피부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단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갈렙은 체험하는 것이요. 이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냥 듣기만 하는 하나님인데 아니네. 내가 정말 경험해지네. 진짜로? 물론 눈에는 직접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네? 하나하나 이루어지네? 조금씩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실하신 분임을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렙은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더 큰 믿음이 생겨가는 거죠. 자, 그런 믿음이 45년 전에 순종하였던 말씀에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갈렙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다 꼭 아무런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이나 어떤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한 달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끙끙끙거리면서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갖고 갈렙은 자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갈렙은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기까지 소망하면서 진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항상 주변에서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찬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핀잔 주기 마련이죠. 때로는 방해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신학부를 이제 편입해서 3학년으로 편입해서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처음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결혼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때쯤부터 결혼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정말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원 사역을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요. 예배를 이제 매일같이 드리면서 학교 안 가는 날은 이제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을 묘사한 이제 성경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오는 장면. 그 장면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들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뭔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너무 강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무슨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그러냐고 하는데 저도 나름 예전에 이제 그런 많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때는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가운데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그들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나에게 맞고 그런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 근데 이제 많은 뭐 소개와 만남과 여러 가지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전히 쉽게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요. 때로는 낙심과 또한 심한 좌절까지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참 희한하게 기도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조언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씩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목조목 다 얘기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신 여러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이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어떤 기도 결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의 작은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 필요한 거 모르겠냐? 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도무지 이거에 대해 다른 거에 대해서 기도원에 있고 기도를 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많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 말씀을 주셔갖고 도저히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와중에 자, 그러면서 주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저의 결혼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또한 물어보셨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처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한테 주신 말씀 맞냐부터 시작해갖고 코웃음을 쉬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 어떤 이들은 또한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함께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5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며칠 전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 어머니와 나누면서 어머니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함께 해왔던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것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는 즐거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또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 작은 한 에피소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잘 아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되죠. 그냥 성경 스토리일 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는 그저 많이 들었던 한의 말씀일 뿐입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많이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 나 그 말씀 알아. 이런 말씀일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 결국엔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여호수아 14장은 요단 서편 땅 분배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1절에서 5절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5절은 모두 다 갈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특별한 어떤 요구에 관한, 그리고 이를 흔쾌히 수락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자, 한 개인의 이야기가 거의 한 장, 14장 거의 전체에 걸쳐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사실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갈렙에게만 주시겠다고 한 말씀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갑자기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자리에 갈렙은 꾸준히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특별히 굳게 믿고 순종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또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받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받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받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너무나도 크겠죠.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도 그렇고 그냥 이전에도 참 힘들었던 게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목사님 너무 편하셔서 순종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온 다음에 물론 이제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어떨 때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이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답지를, 인생 해답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연수도 뭐 길지 않고 인생의 연수도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제 그런 경험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한 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인생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이 또는 왕이 설령 잘못된 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이런 방향을 제시하거나 나에게 요구할 때라도 만약에 정말로 우리 우주의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약에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앞날의 잠깐의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건전한 교회에 다니는 것, 단순히 이제 예배, 말씀 좋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에만 이런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무리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신학의 토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삶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방향과 개인적인 가치가 과연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간 그리고 매일과 같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죠. 날마다 독상을 하죠. 또 배우기도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진정으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 결국에는 순종밖에 없는 줄을 압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의 순종이 아닌 그냥 그때의 순종이 아닌 갈렙과도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내 가운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꾸준한 순종 긴 세월간의 순종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